아들 셀라가 성장할 때까지 그대로 지내라 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셀라도 그 형들처럼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래서 다말은 친정에 가서 살았다. 얼마 후에 수아의 딸인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 유다는 어느 정도 마음의 위안을 되찾은 다음에 친구인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자기 양떼의 털 깎는 자들이 있는 딥나로 올라갔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다말은 아직 뭐 15절까지 읽어줄래? 이때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로 올라오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과부의 옷을 벗고 면사포로 얼굴을 가린 채 딥나로 가는 길 옆 에나임 입구에 앉아 있었다. 이것은 셀라가 성장했는데도 그와 결혼시켜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는 그녀를 창녀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굉장히 뭐 오늘날의 우리의 이제 문화적인 걸로는 정말 이해하기 쉽지 않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그런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기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께 이제 두렵기 때문에 셀라는 아직 어리고 굉장히 어리고 그리고 이제 며느리가 있었는데 며느리가 이제 다시 또 셋째 아들이랑 결혼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이제 유다의 모습이 있고 뭐했던 여기서 핵심은 그 뭐죠? 그 자녀들을 아이를 낳고 그 보존하는 것, 자기의 그 후손들을 낳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중요한 이슈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다의 자녀들 엘이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여호와 죽이셨지만 오나는 아이를 낳는 걸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해서 벌을 받는 그가 최고형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유다는 그게 겁나기 때문에 다말을 이제 가족 있는 대로 보냈지만 여기에 중심적인 포인트는 이 후손을 낳는 유다의 자기의 자식들이 또 그 자식들을 낳는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근데 그 올바른 방향이라고 해도 오늘날의 우리의 인식으로는 쉽지 않은 어떻게 보면 자식의 이제 며느리죠. 며느리인데 셀라가 다 성장해서 셀라랑 또 혼인을 시키려고 했는데 또 여기 다말은 또 과부의 옷을 입고 면사포 얼로 얼굴을 가린 채 그러면서 창녀로 생각해서 유다에게 또 가는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죠? 완전히 콩가루 집안으로 해서 엉뚱하게 그래서 유다는 또 창녀라고 해서 이제 16절에 또 이야기가 이어져요.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주실래요? 유다는 그녀가 자기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길 옆에 앉아있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말하였다. 너와 쉬었다 가겠다.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보내주겠다. 좋습니다. 그 염소를 보낼 때까지 담보물을 잡히시겠습니까? 담보물로 무엇을 주면 되겠느냐? 끈달린 당신의 그 도장과 당신이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유다는 그것들을 들고 그녀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으며 그녀는 그를 통해서 임신하게 되었다. 이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걸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습들의 이 다말이 있고 또 창녀라고 해서 무조건 잠자리에 드는 유다도 참 웃기고 오늘날의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며느리와 잠자리된 시아버지의 모습 정말 완전 콩가루 집안이에요. 말도 안 되는 무슨 막장 드라마에 이런 막장 드라마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도 이제 창녀니까 이제 담보물 돈 달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도장과 당신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 계약 같은 거를 이제 금전적인 거래를 하고 잠자리에 드는 그런 모습이에요. 19절부터 21절까지 자기가 읽어줄래?
그러고서 다말은 집으로 가서 면사포를 벗고 과부의 옷을 다시 입었다. 유다는 자기 친구인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그 여자에게 보내고 그가 담보물로 맡긴 물건을 찾아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 여자를 찾지 못하였다. 그가 에나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길가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자 그들이 이곳에는 창녀가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까 창녀 역할을 하면서 다말이 유다를 좋아했는지 어떻게 좋아했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스토리로 뭐 사람이 이 상황을 유다의 이런 성경의 얘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영화를 만들어 스토리를 만들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스토리를 여기다 집어넣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너무나 그냥 담담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다말이 여기 셀라랑 혼인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기다리다가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의도적으로 옷을 갈아입고 창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자기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들고 그리고 또 의도적으로 집에 가서 면사포를 벗고 과부의 옷을 다시 입어버리는 모습으로 의도적인 모습이 있어요. 본인의 의도. 얼마나 뭐 좋아했고 이런 거 떠나서 성경에서는 그 정도로 그대로는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본인의 뭐 모르는 상태로 할 수 없이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의도가 분명히 있고 어떻게 보면 죄죠. 유다도 아무리 창녀한테 돈을 주고 했다고 해도 잠자리를 들었다고 해도 뭐가 됐든 것도 엄연한 죄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이 증표로 담보물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22절서부터 24절까지 서신어머니 다시 읽으시겠어요? 그래서 그는 유다에게 돌아가서 말하였다. 그녀를 찾지 못했네. 그곳 사람들도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고 하더군. 그 여자가 그 물건을 가지도록 내버려 두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웃음거리가 되고 말겠네. 어쨌든 나는 그 여자에게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자네가 그녀를 찾지 못했을 뿐이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하여 임신하였소 하자 유다가 그 여자를 끌어내어 불에 태워 죽이시오 하였다. 유다도 참 못된 놈이에요. 그죠? 본인의 잘못도 모르고 다말이 창녀시했다고 해서 불에 태워 죽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죄의 사악함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집에서 뭐 일상생활에서 흔치 않은 막장 드라마 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하나 뭐 너 이 사람이 더 낫고 저 사람이 더 뭐 나쁘고가 아니라 정말 다 막장 드라마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며느리가 창녀짓을 했다고 해서 불을 태워 죽여버리라는 얘기를 하는 유다의 모습 중에 굉장히 과격한 사람 같기도 하고요. 그죠? 어떤 관대함이라는 거를 전혀 볼 수가 없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도 굉장히 웃기죠. 어떻게 뭐 시아버지의 말을 순종하고 듣는 걸로 셀러를까지 기다리는 그런 모습은 아니고요. 뭐 아무리 뭐 그렇다고 해서 어린 동생 형이 그러니까 자기 남편의 이제 동생을 기다리라고 이제 유다가 얘기하는 것도 우습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못 기다려서 기다렸는데 여기 있잖아. 기다렸는데 셀라가 컸는데 14절에 나오잖아. 셀라가 성장했는데도 그와 결혼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왜 어떤 복수? 그럴 수도 있죠. 옳게 행동하라 이렇게 옳게 행동하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시아버지랑 잠자리를 든. 참 사이코 아니야?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근데 막장 드라마예요. 콩가루 집안인데 콩가루 집안. 그러면서 그 창녀짓 됐다고 이게 며느리 다말을 불에서 태워 죽이시오라고 이제 유다가 막 소리 지르는 그런 모습이고 25절서부터 30절까지 자기가 읽어줘요. 그녀는 끌려나가면서 자기 시아버지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다. 나는 이 물건 임자 때문에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끈 달린 도장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한번 보십시오. 유다는 그것들을 알아보고 그녀가 나보다 옳다. 내가 그녀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않았다. 하고 다시는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녀가 해산할 때가 되었을 때 보니 쌍둥이를 베었는데 한 아이가 먼저 손 하나를 불쑥 내밀었다. 그래서 산파가 그 손을 붙잡아 손목에 붉은 실을 잡아매고 이 아이가 먼저 나왔다 하고 말하였다. 끝까지 계속 그러나 읽어줘. 그가 도로 손을 안으로 들이대